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의 갈등 속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는 아마도 엘리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대해야 했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고, 또한 그의 부인인 이세벨도 가장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왕과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서 가장 악독한 행위가 과연 어떠한 행위인지,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22장 53절까지의 이 긴 이야기 가운데에 오늘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기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 엘리야를 이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장소로 정하신 곳은 요단 앞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장소를 택하셨고, 엘리야는 또 순종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실 물을 구하게 되었고, 또 그가 직접 얻을 수 없는 음식들까지 까마귀들을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대학생활 할 때 그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이제 지체들끼리 방을 하나 얻어서 5명이서 한 방을 같이 이제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학생들이니까 이제 돈이 없죠. 그래서 먹을 것이 항상 좀 부족하고 이랬는데, 그 동아리 방에 이제 엘리야의 까마귀 박스를 하나 갖다 놔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는 친구들이 집에서 이제 반찬을 하나씩 거기다 다 갖다 주고, 재료도 갖다 주고, 가끔씩은 이제 조그만 이제 쿠폰도 갖다 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엘리야의 까마귀 하면 이제 알아듣는 그런 은어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엘리야의 까마귀와 같은 정말로 어떻게 알 수 없는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지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세심함을 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누적시켜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형상화해 주는 말이 4절에 나오는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자녀를 기르다 혹은 부모를 봉양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또 극복하다, 견디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쓰임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지 기계적인 먹을 것의 제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것처럼, 혹은 자녀가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또 힘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의 도우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위기에 처하게 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보살핌과 도우심이 있어서 엘리야는 이 땅 위에서 그의 생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과 심령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중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홀로 맞서서 싸울 수 없었고, 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기근 속에서 자기 혼자 버틸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들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무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왔고 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담당하도록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꼭 그렇게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견디어 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세밀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도우심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해결 방안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냥 다 해결되어 버린 상황들을 참 많이 겪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선교사님들의 항상 그 많은 간증은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사역하면서 사람의 힘이 참 많이 필요한데 딱 필요한 만큼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일들도 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끔씩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또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오셨는지 헤아려 보시면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잔잔히 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에서 보는 가장 많은 환난을 경험했었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사르밧 쪽으로 이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이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쪽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녀에게 이제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요구 사항이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기근이 계속 길어지고 있었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식량이 이제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먹을 것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와 이제 그 아들은 계속되는 기근에 굶주림과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다가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이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한 것은 그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요구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무게감을 가진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너무나 힘든데 여기에서 더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르밧 과부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누구도 엘리야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나 이세벨마저도 바알 우상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원래 엘리야를 도와주어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은 아무도 엘리야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먹을 것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지만 로마의 백부장이나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래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도록 엘리야에게 이제 부탁을 하시고 엘리야는 또 그것을 요구하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은 것뿐인데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왜곡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것을 원하셔서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종이 없는 삶은 일면 편안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 그 인생은 조금씩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사르밧 과부는 나머지 이제 이 음식을 다 엘리야에게 주었고 엘리야는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름통과 가루통에 이제 항상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좀 좋은 이야기인데 갑자기 아들이 병을 얻어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또 억울한 것이죠. 아니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도와주었는데, 그렇다면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아들이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엘리야가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오히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신앙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자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모양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묶여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공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낸 피곤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공급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직면해서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며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을 믿으며 신앙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누리면 참 좋겠지만 이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1년, 5년,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만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대언되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겨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